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새 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역은 환난을, 겸손의 기도는 구원을 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07편은 구원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다가 10절 이하에 가면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구체적으로 도우셨고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그 은혜를 유지하지 아니하니 다시 그들에게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고통이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앞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2절은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아멘. 3절은 흩어진 자들, 온 천지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해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누가 어느 집 포로로 끌려갔는지, 어느 집 가서 노예 생활하는지, 종노릇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싹 잡아 올리듯이 그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셔서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그 민족을 다시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4절에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인도하시고 목마름으로 곤비케 되었을 때 해갈해 주셨고 근심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고통에서 건지셨고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시되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지 못할 때에 목적지에 이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들이 부르짖으면 객소리만 나도 도우시고 그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만 그래요? 오늘날 우리죠.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찬송하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그들을 보살펴 오신 것을 그들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올 수 없는 민족,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지요. 은혜의 감사함을 우리는 계속 잘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능력이에요.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요, 다른 능력도 능력이지만 은혜의 레벨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멘. 은혜의 레벨을 유지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수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원수가 갖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도 하고 느닷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능력이에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개인에게나 그 가정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끄떡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또박또박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아멘? 아니에요? 너무 길어서 못 알아들으셨나요? 환란이 오고 난리가 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뚜벅뚜벅 그냥 정진하는 것. 할렐루야. 뚜벅뚜벅 정진해요. 내비둬요.
상황은 또 바뀌게 돼 있어. 난리 포거지를 떨 필요가 없다. 요새 제가 계속 이거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역시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자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뭐 저녁 때 막 교회 오늘 제가 무지 바쁜데 막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막 아유 전화 상담 예배 전에 하면은요 여러분들 속을 모르시죠. 마음은 너무 바쁘고 교회도 가야 되는데 전화기를 붙들고 막 오래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은 금요기도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일날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코로나 핑계로 교회도 안 가고 그러니까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는 게요. 막 목사가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하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금요 예배라 금요기도 저 예배 가야 하니 긴 대화가 어려우니 다음에 합시다. 그러고 끊었어요. 코로나요? 무슨 질병이 돈들 우리가 예배드릴 환경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전투장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예? 세상에서 싸움 박질하고 영적 싸움이잖아요. 밥 먹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싸움하고 아버지의 초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 본부로 돌아오는 거, 본부로. 와서 뭐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있었던 얘기, 예, 대장 예수께 보고하고 세이 먹고 군비를 다시 재정비하고 할렐루야. 예? 본부로 돌아와야지. 예? 본부로 돌아와야지. 지금 어디가 본부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상태로 날마다 변화되어 조금씩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지언정, 예, 좌절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믿음에서 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최소한도, 예, 기본적인 것은 유지해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시편 107편 10절에서는 사람이 왜 고난이 다시 왔는가를, 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고통이잖아요. 그들에게 고통이에요. 11절 읽어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11절 시작. 아멘. 그러지 않아도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 저는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생각하면 부끄럽기가 그지없어요. 왜 부끄러운가 하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를 해? 우리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어? 말씀을 거역한 건 교만이에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분으로 여겨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세상에 너무 부끄럽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겠다고, 응?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냐? 너희한테 유익하냐? 아니라는 거죠.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뭐가 왔다는 것입니까? 그 결과로 12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하늘의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권세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거룩한 법을 주신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권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유지하지를 못하고서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 고통을 자처하는 거예요. 예? 12절 그러므로 다시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줘. 왜요? 겸손하면, 예?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교만하니까 다시 너희가 누구인 것을 알며 내가 너희의 누구인 것을 알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멸망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멸망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고통을 우리가 고통의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순종하면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의 날이 길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장하시는 날이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다가 삐걱삐걱 하지 마라.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야, 웬만큼 저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네. 야, 이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았구나. 그런데 상황이 그렇다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를 멀리하고 내 상황이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해요. 그러면요, 목회자는 볼 때 그래요. 성경은 성경대로 되나니 저대로 있다가 또 환란이 오겠구만. 물질적 어려움 올 것이고 자녀가 아프든지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날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조금 뭐가 될 만하면 그저 예배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저 우리의 경건함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 지 뜻대로 믿어요.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가다시 고통이 그들에게 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멸망길로 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의 환란이 다시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의 손을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께 교만을 부리다가 징계를 받는 자들은 어저께만 해도 나를 잘 도와줬고 마음이 잘 맞았던 세상 친구, 어저께만 해도 돈도 잘 빌려주고 어떻게 너와 그렇게 마음이 잘 맞던 친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아버려요. 딴 길로 가게 해버려요. 도움는 자가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런 과정 뛰어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합격, 언제나 인정받는 성도는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15번째 고통이 필요 없어요. 왜냐? 이미 겸손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이죠. 13절,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환란이 왔을 때에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경우는요, 염치가 없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요, 실망해서 자기 잘못 생각하지 않고 뭐래요? 하나님 맨날 저만 때리시는 거예요? 왜 저만 때려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지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뭐래요? 나 충성했잖아요. 너미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교회에 차도 사드리고 교회도 지어드리고 뭐도 하고 뭐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건 이미 상급책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새 시간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겸손케 하시는 징계가 올까라고 엎드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히려 반역하고 왜 이러시는 거냐고 그러면 자기한테만 피해요. 자기한테만 어려움이 더 가중이 돼요. 13절,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그 환난 중이 뭐냐면 교만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여 그들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환난이 와버렸어요.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여 다시 고통이 처해졌을 때에 그 환난 중에서도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세상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13절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잘 나갈 때는 잘 나가서 감사하고 고통이 올 때는 고통이 와서 감사하고, 그 고통 없이는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요 참 못됐어요. 하나님 앞에요 조금 숨쉴만 하면 고개를 찢겨들고요, 대들기를 좋아하고요, 어찌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참 부끄러워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 아주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기 전에 내 머리를 내가 딱
한 대 두들겨 패야 돼. 정신 차려라. 어떻게 교만하냐. 정신 차려라. 응?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제가 오다가 운전을 하고 오면서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들이 허다해요. 부모 말 거역하는 건 아주 그냥 막 밥 먹듯이 하고요. 자기의 생명을 위한 권면인지 살리려고 하는 권면인지 아무 분간을 하지 않아요. 너무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저 부모님 떠나서 살면 그것이 최고의 자유인 줄 알아요. 부모님 잔소리 듣지 않고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세상으로 막 나가요. 큰 어려움 당해봐야 웬만큼은 부모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이 시대의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할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도 순식간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내 길에 비치고 등불 되심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쭉 성도들의 자녀들과 이렇게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젊은 자녀들을 생각하니, 야,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전능자를 떠나서 자유인 줄 알고 살지만 그들은 곧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을 당할 텐데, 아니 지금도 죄의 쇠사슬에 매여 살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조차, 밥 먹고 숨 쉴만 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막 그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속히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징계가 길어요. 매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 그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징계의 환란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거 붙잡으면요 다 배신 때려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으나 다시 싸매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라고 그래 돼 있잖아요. 구원하시되 어떤 고통,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그 모든 징계로부터, 그 모든 죄의 삭스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원해 내신다 그 말이에요. 흑암이 뭡니까? 수월에 던져지는 지옥 갈 인생들. 사망의 그늘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죽기로 작정된 자들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생활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기쁠 때도 기도, 슬플 때도 기도, 낭망스러울 때도 기도, 절망할 때도 기도, 죽을 일이 있어도 기도, 숨 끊어지기 전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했더니 흑암과 사망의 그 14절이죠. 자, 여러분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죄는 우리를요 올가매요, 결박해버려요, 꽁꽁 묶어버려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죄는 우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수월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중에라도 기도하면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 우리를 결박한 줄들 다 끊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기신다 그 말이에요.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16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곤란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그가 노스로 된 문을 깨뜨려 버리시며, 노스로 문을 만드는, 노스로 된 문이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문을, 노스로 만든 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17절, 미련한 자들은 여전히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그들은 18절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미련한 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19절,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20절, 무엇으로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할렐루야,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아멘. 오늘 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얽어매고 결박하고 있는 세상의 끈들과 고난의 끈들을, 고통의 끈들을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라, 끊어져라 해서 자기 자신, 또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 묶고 있는 세상 끈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세요. 무기 주셨는데 뭐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계를 받을지라도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염치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을 사망으로 저주로 결박시키지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 결박을 끊어내십니다. 아멘. 이러는데 기도를 안 해요? 안 해요. 예수 믿는 자녀들도 안 해요. 예수 믿는 자녀들도 안 해요. 지금 이 시대에요, 기도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여러분께 제가 삶의 팁을 드릴게요. 다른 거는 시간이 좀 늦춰질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지만 내 영적인 죽음이 오지 않기 위하여,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아멘. 보세요, 내가 수영을 할 줄 몰라. 그러면요, 내 허리차는 1m 안에서의 물은 웬만큼 물장구를 치겠죠. 2m 넘고 3m 넘고 5m 넘고 10m 넘으면 물에 빠졌어요. 수영도 못해요. 어떤 도구도 장비도, 떠오르는 장비도 하나도 없어요. 물을 꼬박꼬박 다 먹고서 코로 입으로 막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물로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는데 내 영혼은 죽어가는데, 지금 쫙 물속으로 깊이 내 영혼이 빠져 들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집에는 내가 준비해둔 돈이 있지, 내가 사놓은 옷이 있지, 내가 사놓은 차가 있지, 내가 사놓은 뭔 자격증이 있지, 내가 따놓은 뭐가 있지. 그래서 지금 자기가 물속에 꼬르륵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 얻습니까? 자기 집에 뭐 좀 모아놓은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구원 얻느냐고요. 그것들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심각한 상태가 뭐냐, 내 영혼이 영적인 침륜에 빠지지 않기를 점검해야 돼요. 조금 물에 훅 빠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 막 발버둥을 쳐서라도 키우고 떠오르고 어떻게든 막 목이 한번 올라오면 살려줘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요. 영적으로 지금 기도도 안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침체되어 죽을 지경인데 좋다고 밥 먹고 좋다고 할 것 하고 죄의 강물에 완전히 침식을 당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요, 목사들은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이면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 물결이 넘실거려서 분명히 삼킬 텐데. 논문을 깨뜨리시면 새빗장을 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손해날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아멘. 엄청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9절에 광풍을 평정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30절 그들의 두려움을 평온함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기도를요 우습게 알아. 기도를 싸구려라 알아. 천만에 만만해요. 기도처럼 성도에게는 값어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요. 예? 믿으라 해서 믿으면 주시고 그렇지만 기도는요 내가 해야 영성이 강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내 영성 강해지지 않아요.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33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강을 광야로 말리우시기도 하시고 샘을 마른 땅으로 건조하게도 만들어버리기도 하시고 옥토를 염전으로 소금밭으로 만들어버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뭔지 아시겠죠? 주신 축복을 우리가 은혜를 계속 유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딴길 가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축복의 물줄기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말라요. 자,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말씀에 그리 돼 있잖아요. 33절 다시 광야를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못 오려고 당했다, 다시 회복받았다, 왜 자꾸 그래요? 이제 이만큼이면 믿음의 원리를 우리는 알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좀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410면 410 사무엘상 2장 6절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라. 다시 고통이 올지라도, 너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여 회복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께 불가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십시오. 6절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하시며 지옥에 던져버리기도 하시고, 물론 이 말씀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다시 내가 지상에 가서 내가 살아나서 착한 일을 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끝났어요.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걸로요?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에 나오너라 할 때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게 지상에서의 생명을 다시 주셨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끝장이 납니다. 그만큼 하나님 주권을 가지셨다는 말씀인 거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좀 믿어드릴 때 여러분요, 확실히 믿어드리세요. 어떻게 해요? 확실히요.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가 돈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을 갖다 맡긴다 칩시다. 한 번도 의심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금융기관에다 돈을 갖다가 입금하러 가면서 이 은행이 오늘 망할라나 내일 망할라나 모레 망할라나 그 의심을 해가며 돈 맡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은행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보니까 은행을 콱 믿는 것 같아요. 은행을 콱 믿어요. 그래서 그 은행이 내 걸 가지고 있다가 내놓으시오, 내 거 내놓으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자까지 붙여서 주는 걸로 콱 믿어요. 꽉. 난 그게 웃기는 거라요. 은행이 내 돈을 맡았다가 이자까지 줄 거라는 거는 꽉 믿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의 영광과 영생과 구원과 그 나라의 권세를 주신 것은 잘 안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안 믿을 때, 야, 하나님을 은행만도 못 믿네. 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제3의 어떠한 지역에 계시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디모데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사무엘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에스더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한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어드리지를 못하니 우리가 금세 교만하고 좌절에 빠진다고 하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찬송합니까? 그는 이런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자녀를 낳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많은 자녀들이 낳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은행에다가 내 통장에서 말이요 500 뺏긴데서 300 주시오라고 이렇게 돈 찾는 종이를 쓰잖아요. 써서 그 창구에다 내면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300 내주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건 뭐예요? 창구를 적어서 하나님, 제가 오늘요 하나님 너무 슬프게 한 것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잘못했어요.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한 것 잘못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것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 청구해야 돼. 할렐루야. 청구해야 돼. 은행에다 청구하면 돈 줄 건 아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될 걸로 안 믿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은행이요 다 지구가 폭발해서 예를 들어 불타버려도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불꽃이 안 하고 못 올라가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나라라 그 말이, 우리 생명의 나라라 그 말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번성케 하시기도 하시며 불순종하고 교만할 때는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우리를 비천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그 고백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31절 너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칼을 사용하세요. 말씀의 권세의 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을 끝없이 공격하고 내 자녀들이 세상줄이 끊어지지 않고 세상줄이 덜렁덜렁 매여가지고 세상이 끄는 대로, 지 생각이 끄는 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시키세요. 할렐루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각 가정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